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명한 아이성 앞에서 다시 두 번째로 서게 되는 장면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전투는 말 그대로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죄로 인해 숨겨져 있던 공동체의 탐욕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시금 그 끔찍한 패배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려가시는 장면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과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방금 함께 읽은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인간적인 부지런함의 표현만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여호수아의 새벽은 무엇보다 개인과 공동체의 이른바 믿음이 회복되는 시작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첫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은 쉽게 다시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유명한 트라우마와 같은 일종의 실패에 관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결국에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새벽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유명한 음성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결코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 얼마 전에 혹은 예전에 굉장히 참패했던 그런 아픔의 현장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아가게끔, 아니 몰아가시는 그런 인생들이 분명 있기 마련입니다. 결코 그 개인에게, 그 공동체에게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그러한 자리에 서야 한다면 그때 요구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회복과 승리의 새벽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그리고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서금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방금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전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면으로 공격하는 여호수아와 몰래 상대방의 도시에 숨어 있는 복병 3만 명입니다. 다시 말해 매복이라는 전술입니다. 성도님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계산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코 우리가 볼 수 없는 후방, 바로 거기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한계 상황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을 동원해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성도님들, 방금 14절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이성의 왕은 이스라엘이 다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자 이제 이때다 싶어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바짝 추격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또 한 번 1차 전투에 이어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도 만만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실패처럼 보이고 너무나 어렵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통하여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현상과 실제 사이에 일어나는 일종의 착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가진 역설의 힘을 발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순간순간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늘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치밀한 전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언제부터인가 내 인생이 계속해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처럼 그런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의 자녀의 어떤 진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뭔가 모르게 기도가 자꾸 막힌 것만 같고 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이것저것 자꾸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거듭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방금 읽은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성도님들, 여기에서 단창을 드는 행위는 결코 작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지금 명하고 계신 그 승리를 선언하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의 단창이 기어이 높이 들리는 순간 뒤에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복병이 일어나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안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그 불길은 이제 이스라엘의 절망이 끝나고 구원의 새 역사가, 승리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이 주신 표식이자 표적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성 왕은 이제 그것을 뒤돌아보며 불길이 사로잡힌 것을,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성 왕에겐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뒤로 협공하여 아이성 군대를 병력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승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안간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인간의 순종은 그동안 막히고 닫혀 있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전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그저 단순한 이스라엘의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철저히 패배한 이스라엘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가 그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일만 생각하면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우리를 기어이 그 자리로 세우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우리 가정의 어려움, 무너졌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복된 죄로 인한 후회들, 하나님은 바로 이 실패의 자리에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끝내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겉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략과 숨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의 단창을 드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도 오늘 본문의 아이성의 불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새로운 이 역전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